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해설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제6과의 기억절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미지의 낯선 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필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운 임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로 서울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 서울에서 보내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인턴도 서울 본부교회에서 마쳤습니다. 결혼을 하고 인턴 과정을 마친 후에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이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철암교회였습니다. 제 내자와 함께 인수인계를 위해서 철암에 처음 내려갔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미를 부르지만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자라온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지방에 내려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태백은 탄광촌입니다. 왜 그렇게 온통 새카만지 풍경도 까맣고 제 눈앞도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렵고 낯선 마음을 가지고 부임했던 이 철암교회가 정말 목회하는 동안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저희 큰아이가 태어난 축복을 경험하였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처음으로 맡아 실수도 많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참으로 복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큰 도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교과책의 서론에도 설명한 것처럼 그의 여정 가운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미래는 오롯이 미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우리의 생애에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자, 일요일 교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 먼저 일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가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레크는 가다, 걷다, 진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할라크의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인데 너는 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레카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 네 자신이와 같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카는 너는 스스로 가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너는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보다는 개역 개정판이 좀 더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고 지시받은 대상은 그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며 근거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의 토대요 기반이 되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세히 감찰하시고 탐지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으로 만드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크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문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힘있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이를 그대로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계속되며 축복으로 끝난다. 이 세 가지의 중대한 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현시의 특징을 이룬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에게 성취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게 된다. 나의 삶 속으로 묵상해 보시면은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바라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라크가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 이 축복이라는 바라크와 대조를 이루는 말이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총 5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한 저주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자유의 상실, 땅과의 분리,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신문상의 치욕스러운 탈락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교과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에덴에서부터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연속된 타락 과정에 이 저주가 함께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저주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 복이 오해나 반복돼서 서술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이 파괴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았는데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들어서서 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벌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 모본을 보여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세상 그 안에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1장부터 11장에서 보여온 목적 없는 인간의 방황을 일거에 해소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 에덴의 본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교과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월요일 교과 애굽의 유혹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읽어보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신앙을 위해 갈대우르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대한 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 웬만한 가뭄에도 기근을 모르는 곡창지대였으므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피한 것은 어쩌면 현명한 선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성경에서 세속을 상징하는 나라 또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 도움이나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차가 1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최소한 65세는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세상에 누가 65세 된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을 해야 할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때의 수명이 현재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65세라 하더라도 지금으로 치면은 중년, 한 30, 40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아이를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꽃중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하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왕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될 사람의 가족에게 결혼의 대가로 예물을 주는 관례가 매우 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거짓말이 올무가 되어서 정말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진 아브라함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되지 못한 언행과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취한 결과로 이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교과책 하단에 나오는 부자 선자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아내인 사례를 취한 바로에게 그 대가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재앙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로가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언가 고통을 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바로가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을 향한 바로의 책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질책 앞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의 책망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될 책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바로에게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을 범한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불신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교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그들 자신이 획책했던 상황으로부터 구출한 것은 그의 자비와 사랑의 증거이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때로는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종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친다. 여호와는 심지어 그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다. 결국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때때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게 될 때에 실족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섭리로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교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을 읽어보라. 품성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두웠던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13장에서 벌어질 전개를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카 롯과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는 문제가 이 13장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전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테일라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처음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전에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여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처음 단을 쌓았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처음 단을 쌓던 바로 그곳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온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자신과 아내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환경 여건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떠나 처음에 장막을 쳤던 베델로의 기와는 또한
타락한 세상 풍조와 인본주의적 사고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6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 말을 원어적인 표현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 땅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땅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견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땅의 비좁음을 의미하는 의인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는데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얻은 축복이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땅 문제에 대해 말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머문 베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는 종종 인간관계를 이간시키고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7절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출발점은 바로 이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 친족이라라고 기록되었지만 원어적 표현은 우리는 한 형제들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히파레드 나인데 이 말은 제발 너는 떠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 때문에 롯과의 별거를 명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다툼도 원치 않았고 목자들 간의 다툼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재산을 분리하고 다툼에 대한 해결책으로 별거를 원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전적으로 롯에게 양보합니다. 지역의 선택이, 특별히 풍부한 물과 좋은 목초지의 선택이 부를 보장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은 땅에 대한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은 애굽에서 보였던 그의 모습과 정말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가 눈을 들어 단순히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원어 성경은 요단의 온 사방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의 행동은 하와가 동산 중앙의 열매를 본즉 따먹었고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노략물을 보고 훔치는 범죄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장막을 소돔으로 옮기는데 13절에서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서 죄인이었더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히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놓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온은 형식보다는 내용면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이고요. 패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13절에 사용된 히타는 구약 성경에서 약 580회가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죄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 죄라고 할 수 있고 신약성경에서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하마르티아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부자가 되는 길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롯이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러한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교과의 저자는 이런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84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던 홍수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난 뒤에야 그 땅을 바라보았다. 자, 이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말 앞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말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걸어볼 것을 명령하신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을 두루 밟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델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교과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을 뿐인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지나온 여정의 좋은 동반자였지만은 현실과 장래가 달린 문제에 직면하자 선뜻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오직 당신의 뜻을 바라며 조카의 번역을 기원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나 현상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렸던 롯에게는 그가 본 현상인 것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133페이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 자, 수요일 교과입니다. 바벨의 연합군.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7절을 읽어오라.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는가?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기사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홉 국가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정권을 잡은 이들의 권력욕에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이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통치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2년 동안 계속된 그달라오멜의 통치에 염증을 느껴서 조공을 거부하고 이에 자유를 회복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이에 그돌라오멜도 동방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맹렬한 기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딘 골짜기에 이르러서 소돔의 다섯 왕들을 일격에 섬멸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승리한 군대가 닥치는 대로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는데 이때 소돔성에 들어간 군대는 롯을 잡아갑니다. 사실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소돔성의 거처를 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따라서 롯이 포로가 된 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임을 그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그의 유일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 동안 아브라함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자, 이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혹자는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승리할 수 있었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를 둘로 나누어 야밤에 양면으로 기습 공격을 펴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 장면은 후일에 300명을 세 편으로 나눠서 야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 미디안을 무찌른 누구요? 기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는 주도 면밀한 그의 준비성과 효율적인 작전에 기인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너로 인하여 큰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안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지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서두의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 여기 조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가리켜 조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칭한 것은 롯의 이기주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사모하며 헤브론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신과 사랑을 그가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교과책의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은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조카의 소식을 듣고 조금도 지체함 없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일롯과 포로들을 구출하러 갑니다. 어려움을 만난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사랑과 정복자들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려는 열정에 자신을 희생한 아브라함은 죄의 포로가 된 온 인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교과의 질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4절과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라. 멜기세덱은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은 왜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는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 형태가 완성되기도 전입니다. 그 기원과 흐름이 어떻게 이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등장 기사를 보면서 저는 과거에 참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림교회 성경주석의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사악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 중에 참신에게 충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량의 직무도 수행한 지방 통치자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소수의 무리였지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지상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아무리 시기가 어두웠을지라도, 아무리 백성들이 사악했을지라도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그 뜻을 보면요, 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멜레크와 의를 의미하는 체데크의 합성어로서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며 당시에 우상숭배가 팽배한 가나안 땅에서 이례적으로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지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론의 반차를 초월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멜기세덱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자, 여기 묘사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론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14장에서는 4번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가 내포하는 개념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했다는 것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거룩한 요구사항으로 반복하여 강조된 11조 헌납의 최초의 언급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증거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종교적 의무를 양심적으로 이행하였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의 증식된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다. 이 행위를 통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모본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성실한 11조를 당신께 돌리는 이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재의 질문은 히브리서 7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론에서 시작되는 제사장직에 연결된 분이 아니라 7장 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 이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과책 목요일 소재 중간쯤에 보시면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구절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구절이 등장하는 것이 가역법은 기별 1권 409페이지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앞의 설명들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모든 사상은 당신 자신의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서도 어떤 사상을 빌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주님 자신이 모든 진리의 창시자였기 때문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였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설명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기치 않은 출현은 어떤 의미에서 그를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만들며 그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표상으로 만든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왕과 제사장의 이중 직무. 두 번째는 당시의 부패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평강으로 백성을 다스린 태도. 세 번째는 출생과 족보가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신비적인 출현.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모두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혈통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왕으로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으로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직분에 합당하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자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근원으로서 자신을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으로 피곤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실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나와 있는 화이트 부인의 말씀 중 중간 부분의 말씀에 특별히 주목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특별한 특권을 전달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는 도덕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빛이 되어야 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뒤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마 무척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모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래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가르치는 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 모래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 상수리 나무가 가르치는 자,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의 가르침을 상수리 나무에게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무도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 데라의 고조부인 벨렉은 이름의 뜻이 분열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 보시면 벨렉이 태어날 때쯤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의 대혼잡이 생기고 국가와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벨렉에서 데라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이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갈대아 우르는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문화, 그 제단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을 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란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자기 것을 절묘하게 빼먹고자 유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도
중심에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고 자신이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온통 바벨탑을 쌓는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자선자의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것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겨뒀던 제단은 다른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6과의 교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 믿음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남기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6과의 교과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